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12일 목사님 임식과 장로 장입식,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앞두고 있사오니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부흥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임직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드러내는 복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불법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들이 많지만 방역 규칙과 개인 위생 관리를 잘 준수하여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듣고 교회 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장과 봉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 하나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친히 닦아주시는 곳, 다시는 죽음이 없고 결코 슬픔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곳, 세상의 금은보화가 또한 재물과 권력이 더 이상 욕심의 대상도 경쟁의 대상도 분쟁과 갈등의 이유도 되지 않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꿈과 소원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곳,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영원히 노래하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잘 배워 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바라는 나라요, 누구나 원하는 나라이지만, 그리고 모두에게 열려있고 누구나 환영하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나 열려있고 아무나 환영하는 나라는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들이 잘 압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그 나라의 자격 조건은 과연 무엇이며 어떤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인즉 누군가의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따라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원칙이 확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 사람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가르치는 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맞습니다. 삶의 원칙이 그처럼 확고한 사람은, 즉 살고 죽는 것도 그렇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지킬 것과 포기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확실하게 구별합니다. 특히 나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 권력이나 영향력 등을 결코 내 자신만의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또 이용을 합니다. 결국 나의 삶의 목표를 자신의 욕망 실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두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대선 정국입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그렇게 뽑힌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마다 늘 속는 느낌이고 항상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드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입니까? 우리 국민들만의 느낌입니까? 아무튼 이 나라의 길지 않은 역사 가운데 세 사람의 장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누구인지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민족의 독립투쟁을 통해서 그 이름을 알렸고 해방 후에는 국부로 추앙을 받으며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혁혁한 공을 세워 그 이름을 알렸고 그렇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완성시켜낼 것이라는 그 기대 가운데서 한 몸에 그 기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고 부지런하기가 2등이라면 서러울 사람이었으며 정직을 가온으로 삼을 정도로 정직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믿음이 좋기로 정평이 난 사람이었고 그렇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서울의 모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그 여세를 몰아서 마침내 이 나라의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앞불사 그들의 말로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국민들은 그들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초심을 잃고 독재를 휘두르다가 권좌에서 쫓겨나 이국 땅에서 쓸쓸한 말년을 보내다가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렇게 민족 독립의 영웅에서 최악의 독재자로 기록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여정은 잠시뿐이었고 측근들에게 둘러싸이고 아들에게 휘둘려서 최악의 부정부패 정권으로 최악의 국가경제 파탄 정권으로 그 이름을 남기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0세의 고령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가장 부정직한 대통령이라는 그런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세 사람의 장로 대통령이 그처럼 똑같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최악의 대통령으로 그 부끄러운 이름을 역사에 남기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원칙, 즉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그들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할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대통령이라는 그 막강한 자리를, 그 소중한 직책을 자기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더럽히고 말았던 것이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부패와 타락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결국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처럼 부끄러운 이름을 역사에 남길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죄인이 되어 지금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로 그처럼 부끄러운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또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입니까? 그 마지막 판단과 대답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지옥 같은 수치의 반복이었을 것이고 지옥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쉬운 말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이고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도 여러 번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보면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 한 가지 삶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한 나라의 군대장관이라는 그야말로 막강한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내던진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는 그처럼
막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자신의 그 막강한 자리를 이용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보았지만 그러나 날마다 더 썩어가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스라엘 출생의 어린 계집종으로부터 그곳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을 쫓아 요단강으로 내려가 7번 몸을 씻은 결과 온몸에 나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나병으로 일그러졌던 그의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지고 회복해졌다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병이 있는 나아만은 즉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단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입어 이처럼 병이 나았으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결단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찌합니까? 그처럼 결연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 나아만에게 갑자기 큰 근심과 걱정이 찾아든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하자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로 자기 앞에 봉착을 합니다. 다름 아닌 자기가 돌아가야 할 자기의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였고 그 아람 나라의 왕은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람 나라인 군대 장관인 자기도 그 나라의 왕의 신하로서 당연히 그 나라 왕이 섬기는 림몬이라는 우상 앞에서 절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문제 중에서도 난제가 아닙니까? 아람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그 림몬이라는 우상에게 절을 해야 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한 그 나아만으로서는 이만저만한 근심 걱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합니까?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자신의 직책상 어쩔 수 없이 그 림몬이라는 우상 앞에서 절은 하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마음만으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겠다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처럼 어정쩡한 인사를 남기고 편치 않는 마음으로 귀국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엘리사에게 말했던 것처럼 겉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마음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어정쩡한 이중생활을 살았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간 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아무리 자세하게 살펴보아도 거기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귀국해서 왕과 함께 림몬에게 즉 우상에게 절을 하는 삶을 살았던 나아만은 자기의 그와 같은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태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옳지 못한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군대 장관이라는 그 공적인 직책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한 그 삶을 위하여 그 막강한 군대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처럼 미련 없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그 막강한 자리를 미련 없이 버린 나아만이었으니 그처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한 나아만이었으니 그처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킨 그 나아만이었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무엇이냐?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결단입니다. 머릿속으로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때 그 나만처럼 하겠다고 수없이 다짐을 하지만 이 가슴 속에서는 기필코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고 거듭거듭 각오도 하지만, 그러나 삶의 현실에서는 막상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꼭 해야 할 일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고 연기를 하다가 끝내 하지를 못하고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들만 아득바득 더 많이 하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민낯이며 솔직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들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해야 맞습니다.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의 삶을 원칙에 충실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만과 같은 결단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가령 주일을 이처럼 성수하기 위해서라면 주일날 기대되는 세상적인 이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아무리 깊고 이해관계가 아무리 밀접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단절하고 정리할 줄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는 물론이고 내 직장과 내 사업까지도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게 강요한다면 그것들을 미련 없이 버릴 줄도 아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만처럼 그렇게 무엇인가 큰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이 가르치니까, 심지어 내 사업도 버려야 하고 내 직장도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교훈을 하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갑자기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그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우리들의 사업 뺏고 직장 뺏을 그분이십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로 결단만 한다면,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만 한다면 더 좋은 직장을 두시든지 사업을 더 번창케 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만의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 모두가 인간적인 근심 걱정 없이 세상적인 불안과 염려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버릴 것 버리고 내가 취할 것 취하고 내가 하지 않을 일 하지 않고 할 일 다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 사업도 번창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더 큰 평안과 행복이 찾아들게 할 것이고, 그렇게 날마다 천국 노래하면서 천국에 이르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버리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 그런 다짐과 각오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만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만의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의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살펴보았던 이 나만의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군대장관이라는 그 막강한 삶의 자리마저 포기했던 것이라면, 이제부터 살펴볼 니고데모의 방법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승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이 지도자라는 말은 통치자 또는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한마디로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권세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대놓고 무시를 하고, 특히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과 태도에 비교해 볼 때 니고데모의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지만 여기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하필이면 한밤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예수님보다는 지금껏 자기가 누려왔던 사회적인 지위나 권세, 부귀와 명성 등의 자신의 삶의 자리가 더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사회적으로 크게 고조되어 가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자기네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까지 자기가 누렸던 모든 사회적인 기득권을 전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때까지 니고데모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이 다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지만 니고데모의 세상 것들에 대한 그런 미련을 보지 못했던 삶의 태도는 결코 오래가지 못했음을 우리들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만난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의 태도가 결코 옳지 못했던 것임을 가슴 깊이 통감했던 그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지도자라는 지금 현재 자신의 그 삶의 자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그 자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명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깨달음과 인식은 그로 하여금 지도자라는 자신의 그 삶의 자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이후에 그의 공개적인 삶의 행보를 보면 그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도자라는 지금 현재 자기의 삶의 지위, 사회적인 자리를 이용해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은 이렇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비라트쯤 가지고 온지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겁에 질린 제자들마다 다 도망을 치고 말았지만, 그러나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그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그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공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전에는 자기의 사회적인 기득권이 아까워서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서 이처럼 그 사회적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우리 주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삼는다는 그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바꿔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승화시켜 내었다는 니고데모라는 그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즉 자기의 삶의 자리를,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승화시킨 니고데모인데, 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그 니고데모인데, 결국 그처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것처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원칙을 분명하게 잘 지켜낸 니고데모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누가 합당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 내 사업이나 직장 등 내 삶의 자리가 내 신앙생활을 방해한다고 여겨질 때 그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그 삶의 자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승화시키는 방법도 이처럼 있다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직장 버리라고 하니까, 내 가진 것 포기하라고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 여러분들이었을 것입니다만, 이제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 욕심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업 잘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더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시면 됩니다. 더 힘써 섬기고 헌신도 하십시오. 그렇게 그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사업이 힘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때이며, 지금이야말로 내 형제와 이웃들의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살펴야 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내 사업을 내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내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승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로되 그 사업이 진정으로 성공을 거두게 할 것이고 더 크게 번창하며 번영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디 사업뿐입니까? 나의 인간관계를 비롯한 내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내 재산을 비롯한 내 소유의 전부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승화시키는 우리들 되어야 맞습니다. 비로소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확고하게 지키는 우리들이 될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며, 그 나라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는 귀한 복도 하나님이 같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껏 살펴본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원칙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내 자신의 삶의 자리, 내 가진 모든 것들, 그것들을 내 자신의 유익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한 데 사용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노래하며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이 될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텐데, 자, 그렇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경우에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5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의 물과 성령은 둘 다 똑같은 개념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들이 되라는 성령의 활동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거듭난다라는 이 말은 아노텐이라는 원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으려면, 언제나 그처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확고하게 지켜낼 수 있으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되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내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그 가르침을 쫓아 내 존재의 새로움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로되, 내 마음도 내 육신도 내 재산을 비롯한 내 소유도 더하여 내 모든 사업과 직장까지도 전부 성령님께 내어줄 줄 아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도 내 육신 가운데서도 마음껏 활동을 해서 내 마음과 내 육신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를 시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내 소유, 내 재산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마음껏 사용하시사 내 소유와 내 삶이 하나님의 사업에 가장 유용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 모든 삶의 자리들이 전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아름답게 승화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그 나라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부단히 믿음으로 갈고 닦는 열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통해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내 존재, 내 가진 소유의 전부를 그 성령님께 맡길 줄 아는 우리들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께 맡겨보는 여러분들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되,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 되는 귀한 복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재산과 내 직장을 비롯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승화시키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만에 하나 그것들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내 믿음을 회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면, 내 소유는 물론 내 사업과 직장까지도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하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는 뇌가 되고자 하는 그 결단도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해 주실 것이고
그분의 뜻 안에서 내 모든 소망 소원 다 이루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전부 할 수 있는 내가 될 것이며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 내버 삼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존재를, 내 소유의 모든 것을 이제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마음껏 활동하여 주시고 내 소유의 전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사람 되게 해주시되 내 삶의 자리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되는 놀라운 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천국되게 하여 주시고 같은 복이 자손 만대까지 잘 전해지고 비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삶의 전부가 우리 인생의 필요와 부족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고백드립니다. 우리 인생 뒤돌아보고 삶을 세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아닌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부신 은혜 아닌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언제나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먹고 살아가는 저희들인가, 항상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께,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과 자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애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제목이 붙여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애물들 가운데 우리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세세히 살펴주시고 이제 우리의 눈물은 닦아주시되 땀은 더 선한 결실로 주렁주렁 우리의 삶에 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전부 이루어지며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찬송과 감사의 기도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더하여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특별히 살펴주시고 우리 주변 피 묻은 오른손으로 저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굳건히 붙잡아 주시사 건강한 육신으로 당당히 이 땅을 서게 하시되 하나님, 그 건강함으로 더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더해서 자녀들 분국 그들을 신앙의 일로 잘 인도하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찬송 부르며 나아가는 저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감사의 기도 가운데서 엮어지는 저들의 삶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군문에 있고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선하고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저들까지 우리 손길 미치지 못하고 저들까지 우리의 눈길이 닿지 못하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너들을 더 온전히 지켜주시고 더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는 그 마음으로 모든 그 심령여 걱정 다 내려놓고 기대하고 소망을 품는 그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많은 당신의 일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기도했음즉 하나님 그 모습들도 다 품어주시고 생활의 복이 갑절되고 칠배되는 놀라운 역사 저들에게 안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잔치를 앞에 두고 또 큰 일꾼들을 세울 행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정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그 이후의 결과가 교회의 큰 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굳센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다 감당하는 그 모습으로 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저희들이 알지 못한 것들까지도 알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신즉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삶의 영역에 가장 적절한 복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는 우리가 잘 배워 아니까 이제 날마다 그 사랑과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 그 사랑과 감사가 결국은 내 삶의 자리마다 천국 이루는 놀라운 능력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을 한 주간 전에 미리 이렇게 부착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제 내가 그 임직 이후에 아니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전부를 그야말로 다 바치겠다는 그 결단 늘 새롭게 하라는 뜻이고 우리 온 성도들은 위에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결단하시고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항군 직분자는 이렇게 그날 세워질 것이고 우리
김종호 집사님은 화요일에 저와 같이 노예에 갈 일이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고 다른 일정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 대표로 노예에 가셔서 다짐도 하고 또 각오도 하고 또 교회가 과연 이런 일을 하게 합당한지 검증도 받고 그럴 것입니다. 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감염병이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매스컴이 늘 떠드는데 우리가 두려워서 뒤로 물러설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그 일은 어느 때보다 잘 해내야 될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외부로 출타하실 경우가 있으면 자신을 잘 지켜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위축되고 내 삶이 위축되는 그런 일 없도록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시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코로나 와중에서도 내 할 일 다 하고 그 코로나 한중간에서도 내 할 바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되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올해도 선한 손길이 있어 쌀이 선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필요한 곳이 미리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꼭 필요한 곳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 재능이가 중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재능이 그간 잘 보살펴 주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 감사드려서 그 어머니가 이 떡을 공개합니다. 나가실 때 받으셔서 맛있게 잡수시고 또 우리 재능이 위하여 특별히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의 모든 자녀들의 길이 시온의 들처럼 환히 열리고 저들이 뜻하고 원하는 바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복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모양 저 모양 살피실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각각 다 아시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되고 또 격려되는 그런 복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 됩시다. 이제 일어나셔서 545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우하심이 내 삶의 자리의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든지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승화시키든지 양당간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